자, 오늘 말씀은요, 대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 한 가지 재밌는 게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앞에 있는 것을 무엇을 먹을지, 또 어떤 것을 선택할지 선택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함께 우리 말씀에 앞서서 우리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 텐데요, 5초 안에 대답해야 돼요. 밸런스 게임 어떤 것을 할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밸런스 게임은요, 이것입니다. 자, 미지근하다 못해 따뜻해진 냉면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차갑게 식어버린 라면을 먹을 것인지, 이 둘 중에 어느 걸 고르실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선택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인 줄 알고 마신 간장이 있고요, 또 사과 주스인 줄 알고 마신 식초. 굉장히 시큼할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식초 또는 간장. 여기는 이번에는 좀 나뉘었어요.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온몸에 워터파크, 푹푹 찌는 한여름. 너무 더럽고 너무 불쾌하고 습하고 하죠. 자, 여름에 살 것인지, 아니면 눈썹에 성의가 낄 정도로 굉장히 추운 한겨울.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 둘, 셋. 여름이란 친구도 있고 겨울 친구도 있고, 겨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 행복해도 평생 웃지 못함. 평생 무표정으로 살아야 되는 친구. 아니면 슬퍼도 평생 울지 못함. 자, 어떤 걸로 살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 결정되네요. 하나, 둘, 셋. 1번 또는 2번. 하나, 둘, 셋. 1번 친구도 있고 2번 친구도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와 맞는 우리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우리 어려운 상황,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자, 불평과 남 탓하기. 불평과 남 탓하기 1번. 자, 2번 뭘까요? 자,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고 이겨내려고 노력한다. 자, 하나, 둘, 셋. 1번. 2번. 아, 네.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 예레미야가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선택한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도 선택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늘 어떤 선택을 했을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요, BC 588년 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 때의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은요, 바벨론 왕에게 포로되었고 곧 함락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예루살렘은 곧 함락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경호대, 오늘 말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 있죠, 경호실장한테 다 끌려갔어요, 예레미야. 그래서 그곳에서 굉장히 고난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고난이냐, 떡 한 덩이도 겨우 먹던 시절에 그조차도 먹지 못하고,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굉장히 열악하고 춥고 힘든 상황, 이 가운데 예레미야가 오늘 놓여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갇힌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때문에 오늘 바벨론의 왕, 그것으로 인해 함락 직전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싫어하고 이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 예레미야의 선택인데요,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3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오늘 예레미야는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볼게요. 시작.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맞아요, 예레미야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요, 예레미야는 좌절하고 물론 그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멈추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더욱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칠흑과도 어려운 상황,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오늘 예레미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오늘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또 등장해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에 나왔던 바울과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요,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고백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앞에 가운데, 그 감옥 가운데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고백하고 저희가 이 상황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되죠? 그들이 묶여있던 착고가 풀려지게 되고요, 그들이 감옥에 갇혀있던 감옥이 다 풀려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찬양하였더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낙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들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요, 2절과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크고 비밀들을, 은밀한 일들을 알려주겠다. 비밀들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개역개정에는 비밀한 일들을요, 은밀한 일들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 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 사라졌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무인도나 한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딱히 없을 거예요. 그곳에서 주는 것을 먹고요, 그곳에서 하라는 것을 하고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어요. 좌절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첫 번째 단추이자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들, 그분께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줄까 해요. 이 친구는요, 최근에 사춘기로 인해서 굉장히 감정이 많이 소용돌이 치고 있고요, 또 친했던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방 안에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이 점점 좁혀들어지고 또 모든 것이 답답하고 짜증났던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럴 때 이 친구의 부모님과 또 다른 가족들은요, 이 친구를 걱정하고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이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마치 갇혀 있는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그럴 때 이 친구는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모든 부모님의 말이 다 잔소리로 들리고요, 짜증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이때 자기의 감정이 매우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났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마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비록 제가 처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찾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을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요, 어려움들을 닥칠 때도 있어요. 만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미움과 박해와 시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것인지 아니면 남 탓을 하고 이 상황 탓을 하고 우리의 상황을 불평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만 할지 것인지 우리 친구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우리 큰 소리로 따라 해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이 시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제가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 친구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